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민수기 21장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민수기가 3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인데 1장부터 10장까지를 좀 이렇게 보면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출발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11장부터 20장까지 이제 광야 생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1장부터 36절은 36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가나안으로의 그 여정인데 이제 진입 거의 다 와서입니다. 그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난번 저희가 20장까지 하고 끝냈죠.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 많은 업무를 다 마치고 그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아론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행보가 기록상으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1장을 보면은 어떠한 말씀인가? 예, 민수기 하면은 우리 이제 한국 말로는 민수 하면 사람의 백성의 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숫자 세는 거. 그러면 이제 계시록하고 우리가 연결을 제가 계속 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도 numbers, 뭔가 수를 세는 거죠. 무슨 수를 세요? 계시록 7장 14장에 말하는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를 세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그 원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 광야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그 하나님의 아들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종속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할 때에 1260년간 광야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 훈련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양면성이에요. 모든 거 보면은 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뭐였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1장으로 들어가는데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여기 이라시라고 하는 왕과 함께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요것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은 이제 출애굽기 그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서 첫 전쟁이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었죠. 그런데 그 민수기 14장 보면은 호르마라고 하는 오늘도 이제 호르마가 나오는데 그 호르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탐꾼들을 갖다가 보고하는 데 있어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결국 패배죠. 민수기 14장에서의 호르마는 패배라는 그러한 어떤 오명이 있는데 오늘 여기 민수기 21장은 그것과 이제 같이 연결을 해보시면은 이제 거의 끝이잖아요. 이 가나안에 거의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40년에 이렇게 모든 생활을 이제 마쳐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의 끝이고 여기 보니까 아라시라고 하는 왕하고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첫 출애굽했을 때의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고 여기 이제 거의 끝에 가서 승리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름이 있다면은 이제 그 민수기 14장에서 호르마 거기에서 패배하는 오명이 있었지만은 오늘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승리하는 모습으로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그 파괴인데 호르마 여기 그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
3절 끝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 호르마하고 뭔가 이자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완전히 멸함 이런 의미라고 그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그 승리를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승리한 요 모습 가운데 앞에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면은요, 그 이스라엘의 그 몇 사람들이 여기 포로로 잡혔다 이렇게 사로잡은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은 뒤에 좀 처진 사람들일 겁니다. 꼭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 뒤에 처진 사람들 뒤에서 야비하게 치죠. 이게 사단의 정신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좀 뒤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 뭐 약해서든지 어떻게 되든지 조금 처진 사람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1장 1절에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렇게 했죠. 여기 아다림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은 거기 또 뜻, 그 일자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에 보면은 일이라고 써놓고 맨 밑에 보면은 정탐이라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거를 굳이 강조하냐면은 지금 민수기 14장의 사건 정탐하다가 정탐꾼들이 실패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탐 한 38년 전에 정탐꾼들이 갔던 길 그쪽이라고 하는 어떤 워드플레이 같으면서도 그것들을 상기시켜주는 그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거에 이제 실패가 있었지만은 이제 승리하는 모습인데 여기 어떻게 승리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아다린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그 민수기 14장에 그 정탐꾼들 그 사건 때 28절 보면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이 10명의 대표자들이 거기 못 갑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그래서 못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못 간 거고 가겠다라고 긍정의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의 민수기 14장에 그 사람들은 가나안 1세대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 근데 지금 여기 21장은 2세대들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소리를 하잖아요. 예, 우리한테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 사람들 다 멸하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소리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읍 다 멸하도록 그들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이제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런데요, 이제 여기까지 진짜 너무너무 좋았는데 4절에 어떤 또 일이 나오냐면은 그 유명한 우리가 그 불뱀 사건 잘 알고 계시고 아마 이거는 설교로도 많이 많이 들으시고 이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집에 부조와 선지자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38장 에돔을 돌아서라고 하는 그쪽을 보시면은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기를 권하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이 지금 불평하는 이유가 길 때문에 여기 이제 4절부터 보면은 그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지금 그 일하당하고 싸우고 뭐 그쪽에서 굉장히 승리했잖아요. 아주 의기충천하고 굉장히 지금 믿음 있는 이런 삶의 모습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이 아직 조금 2% 정도 부족하다고 할까요? 준비 안 된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게 조금 돌아가게 되는, 그냥 더 빨리 해서 지름길로 이 사람들이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0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 21장의 이 사건은요, 우리 이 마지막 세대와 계속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인내가 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백성의 특징이 나무무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요, 그 인내심이 없었어요. 빨리 가고 싶은데 자기들이 아직 마음 준비 안 된 그것은 생각지 않고 얼른 막 지름길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영이 지금 아직 준비한데 여기 상하다라는 말 굉장히 낙심됐다 요렇게도 표현이 되고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목사니까 또 영어도 이렇게 원어를 좀 찾아봤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상하다. 우리 마음 상한다 소리 우리 뭐 일상적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우리 킹 제임스 버전 이런데 디스커리지드 이런 표현을 좀 썼었고요. 뭐 다른 성경 보면 굉장히 조바심을 내다 막 급하게 하다 이렇게 하는데 요 원어를 보니까는 이렇게 우리 뭐 곡식을 심어놓고 마지막 추수하잖아요. 추수한다는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가나안 땅 아주 들어가기 가깝게 전이니까요. 정말 이렇게 알곡으로 읽느냐, 그냥 이제 쭉정이가 되느냐, 어떤 그런 갈림길이 되는 어떤 사건이 된다.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보니까 또 그 1세대처럼 여기 이 사람들도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험난한 길 때문에 이 원망을 하는데 결국 거기에 뭐까지 또 결부되는가 하면은 음식까지 연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음식 이 사람들이 지금 박하다고 생각하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음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은 다름이 아니라 만나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 첫 번에 그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너무 꿀 같고 맛있고 아주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는 또 뭐라 그래요? 이게 만나라는 말 자체가요. What is this? 이게 뭐냐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뭐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박한 식물이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가볍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말을 아마 썼을 텐데요. 라이트 브레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별 볼 일 없고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 먹고 이 사람들이 잘 살았고 제가 이게 저기 인구 조사할 때 제가 많이 강조했죠. 출애굽해서
인구 조사했을 때 60만 이렇게 나왔고 들어가기 바로 가나안 입국전에 인구 조사하면은요 똑같았다고요.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만나 음식이 100% 균형진 음식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이곳에는 막 식물도 없다 그랬고 물도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물 없다고 그럴 때 그들 다 주시고 먹을 거 지금 다 주셨는데도 이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네요. 근데 결국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들은 잘 아시니까 바로 들어가면은 이 만나가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양식 대신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거절하는 모습으로 보이셔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가 혹시 또 잘못되지는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하찮은 음식이라고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가 막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게 지겹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 너무 맛있게 잘 먹다가 그리고 사실 그 만나가 단순했습니다. 우리 세상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먹던 기름지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러나 이 만나는 단순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종합 영양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우리 음식물 개혁하도록 해주셨잖아요. 이제 같이 그렇게 좀 연결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거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하다고 기다림에 지쳐가지고요. 막 싫어한다라는 말은 막 지겹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오래되니까 재림을 기다리다 지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우리 지금 경고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근데 앞에서 금방 어떻게 했어요? 막 믿음 있는 소리 했잖아요. 이거 다 이 사람들 우리한테 붙여주시면 이 성읍 다 멸하리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또 금방 또 이렇게 불평하고 믿음 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서 있다고 하지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애굽에서 우리 죽이려고 여기 또 끌고 나왔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광야는요 건조하고 이런 곳이고 이제 불뱀, 전갈 이런 독뱀들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들 다 그 위에 텐트를 치고 지금까지 무사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펴시고 그런 것들을 다 제어하고 계셨기 때문에 응? 생명의 떡 대신 만나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이렇게 온 것인데 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려고 해도 우리가 싫다고 뿌리치시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손을 놓으셨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불뱀들이 막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뱀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결국 이 불시험에 불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 또 여기서 구원을 얻고 가나안 땅까지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사람들이 죽게 될 때에 참 여기 이제 7절을 좀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가 여기에서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시는데 그 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막 지금까지도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했을 때에요. 모세가 이제 기도해서 중부 기도해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앞에 많이 있었는데 요 상황에서 보면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예, 이게 이거 성경 여기 읽어 보시다 보면은요 광야 생활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원망한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이때 보면은 그 장대 위에 뱀을 다는 거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십니까? 이거 십자가의 예수님 사건 이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 하셨던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어집니다.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 앞에 14절, 15절이 이 놋뱀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지금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게요. 이 번쩍번쩍 그야말로 뭐 붉게 보이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것이 여기 불이라고 하는 요 표현 가운데는 우리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계시 볼 때의 스랍 천사들 여러분 천사 캐롯빈 구룹 천사 혹은 스랍 천사 이렇게 하죠. 이 스랍이라는 말과 이 불이 지금 같은 말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저기 불뱀이라고 할 때에 요 모습을 아까 제가 부조와 선지자 38장 그거 꼭 읽어보시라 그랬죠. 화역 부인께서는 이 굉장히 불에 이 뱀한테 물렸을 때에 그 불에 타는 듯한 아주 그런 굉장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불뱀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불뱀은 그 죄를 가진 우리 인간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시는 이러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들린다 이런 것이 요한복음 그 3장에 보면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장대에 달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불뱀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놋뱀을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쳐다보면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지금 다 길게 안 하니까는요. 꼭 오늘만이라도 부조화 선지자를 이참에 꼭 읽으세요. 38장입니다. 그래서 그 쳐다보면 살아야 되는 믿음으로 그 우리가 구원 얻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꼭 좀 보시면 좋겠고요. 결국 그 장대 위에 뱀을 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뱀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런 거 생각나실 테고요. 그런데 이 뱀이 그 두 가지 역할 여기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서 여기서 죽지만은 결국 뱀으로 다시 뱀을 보면서 우리 여기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앞에 불뱀은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불뱀도 예수님이고요, 노뱀도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결국 불뱀은 율법을 나타내고, 노뱀은 복음을 나타내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이 뱀이요, 혀가 하나이지만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은 이 두 가지 역할, 예수님 율법도 되시고 복음도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불뱀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됨을 발견할 때에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뱀이 나오고 노뱀이 되는데 하필이면 왜 그러면 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했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하실 때 땅 아래나 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노뱀을 만들었네요. 그런데 이 노뱀 여기서 장대에 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이 장대가 이제 그 십자가를 나타낸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그 불뱀이니까요. 불이 좀 붉은색 이런 것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노시 그 붉은색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햇빛에 반사될 때에 붉게 보이는, 그다음에 노하면은 청동 굴이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붉은색 하면 우리는 이제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대에 높이 달리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죽으시는 예수님. 그런데 또 이 놋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놋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게 구약성경 모세오경 계속 보다 보면은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막 그 성소를 모세 성소를 잘 보시면은 뜰에서요 그 번제단이 놋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지난번 그 다단과 고라 사건 할 때 그 향로를 가지고 그 놋재단 싼 것도 그때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놋은요 심판을 나타내는데 이 번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요? 번제단에서 계속 막 불태우고 이렇게 하죠. 재물들 다 거기서 불태우잖아요. 근데 그 불에 타는 거는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모든 재물 자체도 다 예수님이시니까요. 우리 인류의 사망이라고 하는 죄를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그 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사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실 때에 불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불심판. 그래서 이 놋은요
그 내열성이 모든 금속보다 가장 강하다 그럽니다. 우리 보통 그 금을 이야기할 때 우리 단련한다, 연단한다, 이렇게 할 때의 그 단어가 그 금이라고 하는 금뿐만이 아니라 어떤 저기 금속을요, 아주 높은 열에 가열해서 불순물들 다 제거시키고 순수한 그 금속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 금이요, 1069도의 그 열에 견딘답니다. 그런데 노스는요, 1085도. 그러니까 노시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번제단 자체가 그 노수로 되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제가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뜨거운 죄의 불, 그 사망, 그 둘째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견디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사망이 얼마나 뜨겁고 두렵고 아프고 힘든 것인지, 그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죄가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주고 그 죄의 결과로서 또 그런 불심판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 표현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뱀이 우리는 뭐 죄 또 하와를 유혹한 우리 인류를 범죄하게 만든 이런 것인데 왜 뱀을 쳐다보고 산다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이 이중성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있게 된,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 뱀을 보면서 그 뒤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구원 얻는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비록 그들이 이제 막 여기 앞절에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아니 6절에 끝에 보면은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미 물려서 죽었고 또 물리는 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 연애신 표현 보면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막 났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막 여전히 물리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녹뱀을 만들어서 달았으니까 쳐다보면 산다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거 진짜 여기서 회개한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회복되었는데, 아니 뱀에 물렸는데 무슨 그거 녹뱀 바라본다고 사냐고 하면서 마음 강팍해서 가지고 안 쳐다보는 사람들은 죽게 되었고, 그 가족들이요 근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막 어떻게든지 그들의 머리를 이 노뱀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 그런 표현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꼭 부자 선지자를 보세요. 그래서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쳐다보려니까 뭔가 또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쳐다보는 이 믿음 있어야 되고,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회개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쳐다보면 살리라, 바라봄으로. 근데 결국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대쟁투의 맨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모든 죄된 것은 다 사라지게 하고 예수님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뭔가 행위, 의의를 나타나게 하고자 이렇게 애쓰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우리가 다 뿌리 뽑는 것이 광야 생활인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내 의가 드러나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그 이기심입니다. 어떤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에 부조화 선지자 거기 아주 자세히 설명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래도 제가 대쟁투 555쪽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또 읽어드리면, 지적인 본성과 영적인 본성 모두가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잠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 아주 철칙으로 꼭 생각하시고 이제 계시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지만은 또 노뱀을 보면서 산다. 그러니까 율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됨을 보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죄인들이 되지만은 또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붉은색 불뱀, 노뱀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심판, 예수님의 그 심판 같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쳐다본 즉 다 살더라. 그래서 요 불뱀 사건이 있게 된 후에 이제 세 번째 좀 봅시다. 여기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10절부터 이제 35절까지 이게 일일이 다 하지는 않을게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제가 아론이 죽은 후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가는 그 행진이 굉장히 빨라졌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바로 그 장소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불뱀 시험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진입하는, 거기에도 지금 수많은 나라들, 여기 도시들이 있게 되어서 그 성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 할 때 보면은 이 우물의 노래도 나오고 계속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사건들을 노래로서, 시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들이 계속 부르고, 또 그거들이 여기 보면은 14절 끝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에서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만 따로 모아놓은 어떤 책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혹자는 제가 지난번에 야살의 책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것이 그 야살의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 야살의 책과는 또 조금 또 다르게 전쟁기만 또 따로 모여놓은 이런 책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이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록을 해놓고 또 그 때의 일들에 대해서 노래를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 이 노래가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것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 연결을 좀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마지막 14만 4천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노래에 대해서 나오죠. 경험의 노래, 그들이 부를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전쟁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급할 때, 그때 제가 한번 여기서 다뤘나? 히스기야 왕 할 때도 보면은 급할 때에 어떻게 해요? 군대를 먼저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찬양대들을 이렇게 내보내서 그 전쟁을 승리하는 것. 그때 그 그
반역할 때에 그 자손들은 반역하지 아니하고 이 찬양대가 되어서 노래로서 그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 모습 한번 얘기했던 것 있었습니다. 그때 것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면은 지금 뭐 너무 이제 그 장소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장소들 나오면서 그 사람들과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뭐 에돔 족속들 우리 그 전에 나왔었고 그냥 제가 21절로 좀 건너뛰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리이다 하나. 시온의 왕, 그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랬죠. 예. 지난번에 볼 때도 에돔 그쪽 사람 그쪽으로 좀 이렇게 간다고 할 때에 다 뭐 양식이나 또 물 같은 거 만약에 필요해서 그럼 우리가 돈 주고 다 사겠다. 그래도 그건 못 가게 해갖고 또 전쟁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도 지금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쪽으로 통과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을 이 사람들도 같이 듣고 보게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고 싶으셨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런 데서 다 깊이 보셔야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잔인하고 폭군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가기 전이나 가나안 들어가서나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도록 하시는데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건데 이들에게는요. 그만큼의 은혜의 기간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의 은혜의 기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430년 있을 동안에 가나안 땅 사람들 은혜의 기간이었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에 다 그들이 그 겪는 것들 듣잖아요. 소문으로. 그래서 우리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라합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간담이 막 선을 했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소문 듣고 회개하는 자들 회개 구원 받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 12장이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보면은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 기회 줘도 안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또 멸절하셔야 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35절까지 쭉 이제 읽어보시면은 다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시온 그 아모린의 왕 시온의 도성 여기 헤스본 나오고 있는데 아주 그 성읍 중에서도 더 큰 성읍이 있고 더 악하고 막 이러고 여기 또 바사랑 옥도 나오고 이제 33절에 가면은 이러는데 이 옥이 사사기나 이제 이쪽에 가다 보면은 이 완전히 그 거인족 후예입니다. 르바임 후예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막 그 굉장히 컸던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쳐서 이렇게 이제 35절 끝에 가니까는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와, 이거 그 땅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럴 때 우리가 좀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이 사람들과 부딪혀서 전쟁을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각 이 성읍, 우리의 각각 그 죄된 이 본성에서 있게 되는 여러 안 좋은 모습들을 다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읍들 하나하나 다 멸망시키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요. 내 마음속에 이런 죄된 것들 우리가 사실 어떤 외적으로 이르러 오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것은요. 이기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각자 다 고민하는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러는 것들은 우리 내면적인 일들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점령할 때 우리가 하늘 가나안 예수님의 품성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데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보면은요. 여기 이제 앞으로 또 조금 또 제가 좀 가보면은 그 16절에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창세 부엘이라는 말이 운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사건 때 부엘세바 요거를 맹세의 운물 뭐 이렇게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또 이 물 자체가요 생명의 물이면서 요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광야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 우물을 파고 거기서 우물을 나게 했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18절로 보세요. 이제 우물이 솟아났는데 18절에 보면은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이렇게. 이 표현이 뭐냐면 홀과 지팡이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족장들이나 이렇게 총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휘봉이에요. 통치자라고 하는 어떤 권위의 이런 표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로 팠다 소리가 아니라 그 막대기로 이 우물을 팠다 소리가 아니라 그런 지도자들의 그 권위 있는 어떤 명령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이들이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이제 솟아나게 했고 그래서 그것을 막 노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물이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성령을 상징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요. 이것을 이 점령을 다 했는데 제가 왜 이제 이 우물로 앞으로 와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죄된 이런 본성들을 다 이게 우리가 참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지배하에 이런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전인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지금 앞에서는 뭐라냐 불변 사건을 통해서 쳐다보면 살리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10절부터 쭉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이렇게 뭐 간단하게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멸망시킨 이 성읍이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만 신명기 3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냐 이 성읍이 몇 개였는가 60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0이라고 하는 숫자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나십니까?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고, 이 땅의 수고, 없어져야 할. 그래서 지구 역사 6천년 죄로 있게 되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는데요.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접경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게 이기고 승리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이제 여호수아에서부터는 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요, 이제 여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에 이라당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불뱀을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거치고 또 승리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진입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이것이 곧 오늘 우리 삶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시험받고 훈련받고 하는 이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게 된다고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삶을 훈련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세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고, 결국 이제 이번 1, 2, 3월 동안은 또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히브리서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결국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이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다른 것처럼, 그래서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들려야? 높이 온 세상 사람 다 보고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달리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모세가 중재하면서 다 사람들 살았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리라.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